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듣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듣고 또 들어도 정말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은 날마다 들어도, 음식을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고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에 심판받는 광경이 나오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12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의 기준은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래서 심판받을 행실을 하면 그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받을 거라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책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책이 있다.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책들 그랬으니까,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책들, 두 종류 이상의 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이런 데 가면 생명책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생명번호가 다 개인적으로 나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한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던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 잠시 나왔었는데 그분이 가진 찬송가에 보면 딱 써졌습니다. 이름 써지고 생명번호 몇 번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도 역시 이만희는 자기가 직접 씁니다. 생명번호 몇 번 하고 이만희 딱 써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 그냥 지 교회에서 그 담당이 써주겠지만 이만희는 자기가 직접 써줍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좀 급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찾아져서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라도 찾으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명번호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데 강사들 옆에서 떠들었대요. 이것들이 조용히 안 해? 생명록에서 지워? 이렇게 협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효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썼다 지웠다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이름은 안 올려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생명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도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책 내놔보라고. 심판할 때 쓰는 그 책들도 내놔보라고. 어디서 내놔요? 이런 책들은 땅에서 기록하는 책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기록하는 책들은 가짜입니다. 네, 완전 가짜입니다. 하늘에서 기록되는 책이지 땅에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기가 아닙니다. 알만할 것 같은데도 다들 속고 생명번호 받았다고 좋아하겠죠.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진짜는 하늘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들이 있을까? 책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책들이 있다고 그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라고 했죠? 생명책. 그리고 그 어떤 책은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름을 붙여야 되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여기에 기록이 되면 사망하니까 사망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죄가 기록된 책이니까 죄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추측을 할 뿐이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다. 또 다른 책, 또 이제 그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행위를 하면 그 책에 하나도 누락이 됨이 없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건 구약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똑같아야 되죠. 틀리면 안 되는데 저건 심판을 하려면 책이 펴진다. 그냥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미우니까 감정 가지고 너 이런 게 아니라 책이 펴집니다. 책도로 심판하고 가장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땐 책이 펴진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디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불못에 던져진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빨리 지워야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남아있으면 불못에 가는 거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지워야만 되지 여기 그대로 있으면 곤란하다. 또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사람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유다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판결을 받기로 이 판결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건 불못으로 가는 게 뻔하니까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죄의 책이고 사망의 책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책이 생명책이다. 생명책. 생명책은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는데 누가 기록이 되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 이름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 있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죄의 책, 사망의 책, 행위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 이름이 있느냐 이걸 빨리 알아봐야 되겠고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알려드립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가지고 혹시 여기 기록이 됐다면 빨리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받는 것도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냐가 중요하지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으로 갑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면 아무리 빽서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볼 일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웬만큼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다 안 되어 있겠다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알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민족을 용서 안 해주시려거든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얼마나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느냐. 시편 69편 28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 아닌 사람들이 혹시 의인과 함께 기록된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명책에는 의인들이 기록된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기록이 안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다른 짐승의 영을 섬기면 저 생명책에는 못 올라갑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70명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주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 있으면 쫓아주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이면 다 되던데요. 귀신들도 항복하고 다 가버리던데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거 신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게 뭐냐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은 여기밖에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내용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요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가슴을 설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허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지었습니다. 천막치고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거기에 갈 그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땅에 사는 그 수십 년은 잠깐이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뭘 투자하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일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든지 풍랑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걸 알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기록되느냐? 에베소서의 1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기록이 되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됩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씻는 그 용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내 죄가 씻겨버렸다. 나는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기록된다는 거 우리가 알면은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겠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겁니다. 내가 뭔가를 새삼스럽게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죄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 끝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직도 죄인으로 군림하도록 하는 건 사탄의 작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흔드는 거니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릴 때 학교를 다니는데 집이 이쪽 방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다가 이 가게집에 들러서 어린 나이에 먹고 싶어가지고
겁도 없이 외상을 먹은 겁니다. 외상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길로 학교 가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먼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로 돌아서 학교를 다닌 겁니다. 얼마를 그랬냐면 2달을 그랬습니다. 2달을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외상값 갚을 돈이 생겨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가게집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외상값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무슨 외상값? 아니 제가 2달 전에 외상 모았잖아요. 너 모르고 있었구나. 네가 외상 먹던 그날 네 아버지가 가게 들러서 다 갚아버렸을 그날. 아니 아버지가 갚았으면 갚았다고 말을 해줄 일이지. 이 아버지는 외상을 갚아주놓고도 말을 안 해가지고 2달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갚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버렸는데 2000년 전에 갚았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돌아다닌다면,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돌아다닌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갚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습니다. 이 갚아버린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갚아버렸다는데도 아직도 내가 갚겠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갚아야지. 그런다면 이건 곤란한 거죠. 원수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가 이미 오래전에 갚아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찬송가 194장 9절에 보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갚아버렸습니다. 내가 갚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갚는 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찬송가 189장 후렴에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갖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 새까만 거짓말에 속으면 정말 영원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말도록 우리 이웃을 잘 고면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속량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 안 따지십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 죄값을 물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묻습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믿으면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끝냈다 믿으면 의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 되신 바람에 나는 의인 되었다 믿으면 의롭습니다. 믿는 순간에 의롭습니다. 믿는 게 세상스럽게 믿자는 게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믿는 겁니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의롭다면 얻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알면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인 되는 길은 이루어 놓으신 걸 믿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쉽죠. 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건 정말 쉽습니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속으면 정말 방황하게 되지만 진리를 알면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이런 분이 있었어요. 윌버 챔프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학생 때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하는 집회에 찾아갔는데 그 집회에서 이 무디 선생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챔프맨이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마치자마자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했죠. 선생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챔프맨한테 그 말씀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무지 선생님이 그럼 한 번 더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지. 그 말을 듣고 그 젊은이가 그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못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면 있는 건데 내가 왜 이 단순한 말씀을 못 믿었을까? 그날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정말 체험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무디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교회를 넘겨받은 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챔프맨 목사님이 한국에도 다녀가셨대요. 한국에도 다녀가셨는데 이분은 그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설교를 하는데 거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그가 받은 그 은혜를 항상 전달하는 데 힘썼던 그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으로 옮겨지면 정죄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심판 안 받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이 어디 기록되는지 잘 아실 걸로 압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천지에 유혹을 받아서 가면 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야 믿으면 구원받는데 웃기지 그렇게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갑니다. 웃긴다니요. 구원받는 거 말씀으로 보장받아야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길을 웃긴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요? 이만희가 진짜 구원해줄 줄 알고요. 그 정말 시대적인 사기꾼한테 속아서 말아먹는 줄 모르고 자기 인생이 망하는 줄 모르고 그런 그 농담도 아닌 농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나한테서 난다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오는데 그게 내가 한 건 구원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못 나오는데 누가 건져줘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지 자기가 헤엄쳐나온 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좀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누가 건져줘야 구원이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심판을 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병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병도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의 유업으로 받아들이면 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상속자가 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적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기념책입니다. 아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 기념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이 사람은 뭘 받느냐 하면 여기에 기록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기록이 안 되면 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던 우편 강도는 정말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상은 없습니다. 상 받을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 받을 일을 하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면 그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들은 다 기록이 돼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상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상이 연결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기념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상까지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상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좀 더 중심을 더 드리고 더 열심히 한다면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아무개는 정말 양심도 없다.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따져줄 필요 없습니다. 받을 상이 다릅니다. 뺀질한 만큼 상 안 오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희생하는 만큼 주를 바라보고 한 만큼 다 상으로 오니까 그냥 묵묵히 가면 돼요.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 청소했다 소문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대로 다 하나님 보시고 다 이미 다 기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 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가지고 나팔을 불면 나 오늘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돈이 없지만 10만 원 도와줬다? 자랑해버렸으면 상 받아버린 겁니다. 상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상 받고 싶으면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모르게 해야 된다. 나한테도 떠벌릴 필요 없고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한 일은 떠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상이지 떠벌리고 나면 상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건 꼭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고 그러는데 억울해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받으면 상이 엄청나게 크지만 땅에서 받으면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야, 너 대단한 일 했다. 그 말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모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기록하셨다가 그대로 상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할 만한 이름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이름에 영광스럽게 등재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정말 은밀하게 주만 아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상 안 받으려고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자꾸 떠벌리면 됩니다. 그냥 광고 다 하고 다니고 10사람한테 알리고 100사람한테 알리고 10,000명한테 알리면 그러면 상 없어집니다.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이 커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가야 상이지 천국에 가지도 못하면 상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착하게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습니다. 상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념책이 다 기록됩니다. 다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준다 해놓고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학교상이 참 무섭대요. 옛날에는 그래도 노트 한 권이라도 줬잖아요. 상장 하나 주고 말더구만요. 요즘은 아무리 상이 커도 상장만 주대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하나도 누락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다 받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삶은 하나도 헛됨이 없습니다. 기념책의 이름을 많이 많이 불리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기념책에다 이름을 다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헛되지 않은 상으로 다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행위책, 사망책, 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면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으로 간 사람은 이런 사람은 우편에 있는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만 이 상이 해당이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만 올라간다.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해 살면 산 것마다 다 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그저 상 주고 싶고 복 주고 싶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세 가지 책, 여기엔 없죠? 여기 이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쪽에 다 이름을 올리시고 또 상 받을 삶을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삶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그대로 상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죄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